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6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골조 공사를 마친 그 성전의 이제 내부로 우리들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자의 시선이 밖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외벽의 돌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나무 판자를 지나서 가장 깊고 은밀한 그 지성소 한가운데로 우리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생각이나 솔로몬의 어떤 창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정확한 그 식양을 따라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대 이방 나라의 신전들이 자신들의 신을 가두어 두고 통제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또 거룩하심을 온전히 담기 위한 구별된 처소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내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또 내밀한 그런 영적인 교제의 장소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단장하고 세워가야 할지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정금으로 덧입혔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외벽은 돌로 쌓아 올렸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15절 이하를 보면 성전 내부는 그 밖에서 보이던 그 투박한 돌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도록 이 최고급 백향목과 잣나무로 완전히 덮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그 나무 벽면 위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정금으로 완벽하게 입혔다라고 돼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돌덩어리 같이 보였을런지 모르는데 성전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황금빛이 온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순물이 제거된 어떤 순결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또 불 속에 들어가도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금으로 입혀진 그런 속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팎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직분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이 돌을 보기 좋게 꾸미는 데는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깊은 지성소가 또 과연 어떤 재료로 덮여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에 갑작스러운 어떤 적신호가 켜진다든지 또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재정적인 큰 위기를 맞이한다든지
혹은 또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속에서 어떤 것이 튀어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금으로 보였는데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마찰이 생기니까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혈기와 분노라고 하는 그런 시커먼 쇳덩어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좌절을 하죠. 내 믿음이 정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얇게 도금된 좀 가짜였구나. 그런 또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완벽한 정금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시커먼 쇳덩어리가 나올 때 자책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 속은 여전히 부서지기 쉬운 돌덩어리고 쉽게 녹쓰는 쇳덩어리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은혜의 용광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히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릴 때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거센 풍조나 고난 앞에서 결코 녹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온전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골조를 정금으로 덮고 솔로몬은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특별한 존재를 세웁니다. 자, 23절부터 나오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그룹은 뭘까요? 그룹. 여기서 이제 그룹은 뭐 A그룹, B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그룹들을 감람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는데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대략 한 45cm에서 1규빗이 45에서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대략 한 5m에 달하고 두 날개를 펼치면 지성소의 한쪽 벽에서 다른 한쪽 벽까지 가득 채울 만큼 그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여운 어떤 아기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위하고 수호하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군대와 같은 존재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워두셨던 존재가 바로 이 그룹들이에요. 또 광야 성막의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두 날개로 덮고 있던 존재도 바로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정중앙에 이 거대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인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적인 주권,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이 거룩한 경외심이 살아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
그런 아주 친한 비서나 또는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친근함은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두려움과 예우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좀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되겠죠. 예전에 저희 교회를 나오시던 어떤 집사님이 저희가 이제 153 기도를 하잖아요. 153 기도를 하면 혼자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지만 맨 초창기에는 바로 이 앞에서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서만 기도를 하게 했었죠. 그랬더니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는 두렵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좋죠. 그런데 항상 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아주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그런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지성소가 그룹의 날개 아래 어떤 경외심으로 가득했다고 하면 또 이 성전의 벽면과 문들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요.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로 만든 여기 보면 성전 사방 벽면과 지성소에는 그룹뿐만 아니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는 어떤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죠. 질병과 눈물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고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던 그런 완벽한 기쁨의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로 막히지 않아서 마치 다정한 부모와 자녀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랑을 나누던 그런 생명의 본향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성전 벽에 종려나무와 핀꽃을 새긴 이유는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동산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우리 성도의 내면은 정금이 찬란한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런 생명이 꽃피는 그런 약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어떤 굳어져 버리는 그런 교리라든지 또는 남을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돌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배우자나 또는 내 자녀들이나 또는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뱉어내는 우리들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고단함에 지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죄, 이런 가시돋친 말을 찌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메마른 심령에 꽃을 피워주는 격려를 주고 있는지 직장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면
내가 입을 열고 또 손을 내미는 곳마다 얼어붙어 있던 관계가 녹아지고 또 메말랐던 마음에 이 종려나무 같은 생기가 돋아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마음 벽에서 어떻게 스스로 꽃을 피우고 생명을 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젖힐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내 속을 채워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 입술에 따뜻한 격려가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또 손길 하나가 이웃의 영혼에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인내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세부 묘사를 마치고 37절, 38절에 보면은 이제 그 결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네. 자, 솔로몬이 아무리 권력이 세고 재물이 많았어도 이 성전이 그냥 말 한마디로 마술처럼 뚝딱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초를 놓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돌을 다듬고 나무를 깎고 금을 입히고 꽃을 조각하는 그 모든 이 정밀한 과정을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하기까지 자그마치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여름에 폭염도 있었을 것이고 겨울에 추위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똑같은 돌을 깎고 나무를 다듬는 참 지루하고 고단한 그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냥 대충 타협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설계와 식양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세우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치열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에 뼈대를 세우고 우리들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역시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품도 확 변하고 내 성품도 그냥 좋게 아주 성인같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죠. 또 특히 오랫동안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이 될 때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도 영적인 대공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을 견뎠던 그 인내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영혼의 기초를 다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작은 혈기 하나를 참지 못하냐? 왜 나는 자꾸 똑같은 죄에만 넘어지냐? 그러면서 자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더딘 것 같아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차면 우리를 또 흠없고 점없는 정금 같은 성전으로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어마어마하게 금을 바르고 꽃을 조각하면서 지었던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끝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속사람이 철저하게 부패했을 때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칼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안에 가득 채웠던 금부치들은 이방인들이 전리품으로 다 뜯어갔어요. 인간의 손으로 세운 이 화려한 겉모습은 그것이 종교적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의 꽃을 활짝 피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 앞에서도 변함없는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들의 내면을 덮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흘려보내면서 꽃을 피워내고 또 내 신앙의 여정이 고단하고 또 응답이 더디고 성장이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할 때 그럴 때 우리들 각자의 심령과 또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또 지성소로 든든히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지성소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혈기와 원망이라고 하는 시커먼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본성이 이렇게 투박하고 부서지기 쉬운 돌덩어리인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을 덮을 때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 따뜻한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우리를 흠없는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